욥기 41장 24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바다생물, 바다에서 사는 생물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의 마음은 마치 돌같이 굳고 마치 맷돌의 밑부분같이 굳도다. 이걸 그 원문에 보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가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가슴이라고 번역된 게 참 좋은 번역이라고 보는데 그냥 원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서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머리를 뜻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 마음 그러면 어디를 뜻해요? 그냥 가슴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하는 장소, 아마 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가슴 그러면 이쪽을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머리로 생각합시다. 원문대로요. 머리가 돌같이 굳어요. 딱딱한 머리를 갖고 있고 마치 맷돌의 밑부분같이 굳도다. 우리나라의 그 맷돌은 아랫돌, 윗돌 해가 그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 성경시대에 고대 성경시대의 맷돌은 이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인 것보다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연자 맷돌인가요? 아니면 그 왜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소로 끌어서 하는 그 맷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판에다가 아주 크고 널찍한 돌을 이렇게 놓고 그 돌 위에 또 돌을 올려놔서 그걸 이제 소가 이렇게 끈다고요. 빙빙 돌아가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알곡이나 그 곡식을 맷돌질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돌아가는 그 돌은 크기가 작고 그 밑에 이게 받쳐 있는 돌은 굉장히 크고 단단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리워야단은요, 머리가 굉장히 크고 딱딱하고 말이죠. 탄탄한 그런 머리를 갖고 있다. 이 원문에는 굳었다라는 말이 두 번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성경도 똑같네요. 튼튼하다라는 게 두 번 나오죠. 25절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이 일어서면 힘 자랑하던 자들도 두려워 서게 되나니 뿔뿔이 흩어져서 갈피를 못 잡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딱 일어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혼비백산해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갖고 막 도망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원문을 보면 칼로 그것을 찔러 꽂아 본 데자 헛수고일 뿐이고 창이든 투창이든 작살이든 그렇도다. 칼이든 창이든 투창이든 작살이든 그에게 아무리 던져보고 꽂아본 데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7절.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쇠덩어리를 지푸라기로 청동을 썩은 나무로 여기느니라. 이 쇠덩어리나 청동은요, 이것은 그 무기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 고대 사회를 연구할 때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욥의 시대는요, 쇠도 있었고 청동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석기,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도 썼고 청동도 썼고 또 철기도 썼고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쇠덩어리를 지푸라기 정도로밖에 안 여긴다는 거예요. 또 청동으로 만든 무기도 그 리워야단 앞에서는 썩은 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동물이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들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화살의 아들이라 해도 그것을 도망치게 못하며 투석기의 돌들도 그것에게는 고작해야 겨일 뿐이로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화살의 아들. 이 화살의 아들이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화살을 볼 때 이렇게 한 발로 화살을 쏘기도 하지만 되게 무슨 뭐 옛날 그 사극을 보면 화살을 쏠 때 여럿이 쏘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앞에 화살이 날아가고 또 그 밑에 다른 화살들이 또 계속 쫓아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오야단을 향하여서 사람이 화살을 계속 연달해서 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 뒤에 또 화살이 날아가고 화살이 날아갔고 계속 화살을 그것에게 쏘아대도 이 리오야단은 그것을 콧방구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망치게 못하겠고 투석기 아시죠? 돌 던지는 기계. 그 투석기의 돌들도 그것 앞에서는 고작해야 그 투석할 때 이게 돌이 휙 날아와서 타격을 가야 되는데 그 리오야단 앞에서는 돌이 뭐예요? 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밖에 안 남은 겨가 아무리 뭐 그에게 던져진다 해서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리오야단은 강력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바다 생물입니다. 29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하여간 고대의 무기란 무기는 여기 다 나와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마치 겨같이 그것은 철퇴들을 여기며 던지는 창이 빠르게 날아와도 그것은 웃느니라. 이거 조금 우리나라 어법에 안 맞게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철퇴 있죠, 철퇴. 철퇴들을 마치 그것도 역시 겨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퇴를 가지고 아무리 그 쇠방망이로 그를 두드려보고 때려봐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는 창이 빠르게 날아와도 콧방구밖에 안 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도 얘기를 우리가 드렸지만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강한 바다생물 요바, 그건 네가 만든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왜 이 창으로 그걸 찔렀는데 왜 저기 안 들어갈까? 내가 저거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 왜 저것이 안 도망갈까? 내가 그렇게 준비한 이 쇠칼과 청동 무기로 그것을 공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도대체 저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요봐, 그것처럼 네 인생도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련하고 네가 준비하고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리오야단처럼 우리가 감히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다 만든 거다. 내가 다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도 누구 손에 있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뒤풀이로 하나님께서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원문 그렇습니다. 그것의 아랫도리는 뾰족뾰족한 토기 같아서 그것이 지나면서 습지 진흙 위를 파헤쳐 놓느니라. 아마도 그 발쪽 부분인 것 같아요. 발쪽 부분에 이렇게 발톱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뾰족뾰족하게 왜 그 그릇 깨지거나 이러면 날이 서잖아요. 날카로운 날이 선 것처럼 그렇게 다리가 돼 있는데 이게 또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이 진흙 혹은 뻘 이런 데를 다닌다고요. 지나가 나면 그 진흙 위에 그 발자국이 아주 움푹움푹 패인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31절. 깊은 물을 솥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솥과 같이 깊음을 끓게 만들고야 말며 바다를 그것은 마치 기름단지처럼 여기는도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물속에서 이제 이게 유용을 한다고요. 물속에 그 리오야단이 다닐 때 보면
아마 그것이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나 버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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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거품이 나고 말이죠. 또 숨을 쉬는 거죠. 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젓거나 다리를 이렇게 하면 첨벙첨벙거리면 그 물속에서 물보라가 일어나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물방울이 막 생겨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가요. 사람이 수영하러 지나갈 때도 그게 물방울이 막 일어나는데 이 엄청나게 크고 힘센 리워야단이 바닷속을 다니면 마치 그 바닷속이 물이 끓듯이 이 솥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방울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바다에 그 지나갈 때 보면 부글부글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그는 마치 기름단지처럼 여기는구나. 동서양을 물론하고 이 기름단지는 크지 않아요. 기름단지는 작잖아요. 기름이 또 귀하고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은 마치 바다를 기름단지처럼 여긴다는 것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방 총 들어갔다가 또 촥 나왔다가 하여간 그런 겁니다. 자, 32절.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의 뒤로는 반짝거리는 길이 생기니 깊은 바다가 백발노인이 된 듯하도다. 어디 배를 타고 가보면 그 배 뒤에서 이렇게 물보라가 치잖아요. 그래서 배가 쭉 앞으로 나가다 보면 뒤쪽으로 물보라가 치면서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죠. 배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이렇게 보면 바닷물이 햇빛에 비쳐가지고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얼마나 큰 생물이고 빠르냐면 이게 막 지나가면 뒤에서 마치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물보라를 반짝반짝거리는 물보라를 남기는 것처럼 이게 뒤에가 막 물보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짝거리는 길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물속으로 쉬 들어갈 때 그 안에서 거품이 막 나오는데 마치 이 백발노인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 회백색이랍니다. 회백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 바다가 회백색을 일으키면서 그 거품이죠. 거품이 막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을 뜻해요. 굉장히 생생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지구상에 그것과 같은 것은 없나니 지음받기를 무서울 것이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그 리워야단만큼 크고 강한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죠.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리워야단이라는 게.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그것이 바라보나니 그것은 모든 거만한 아들들 위에 있는 왕이니라. 이것도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리워야단은 말이죠. 모든 높은 것을 그것이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은 것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거만한 아들들 위에 있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거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 리워야단 앞에 가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생물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훈을 하나 또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힘을 갖고 강하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강한 거 힘센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약하고 개미처럼 누르면 그냥 찍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 것은 오래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막 톡 튀는 이 강력한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건 깨달은 거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끝났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그거죠.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아주 완벽한 판결 선고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으로 일종의
그 소설 같은 거나 책 같은 걸 보면 맨 뒤에 후기라는 게 나와요. 후기를 적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리오야다는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해요. 욥을 괴롭혔던 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제가 이 새벽이기 때문에 이 리오야단과 사탄을 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역시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람이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탄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꼼짝마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짓이겨 버리신 거예요. 뭐 사탄이 그렇잖아요. 교만의 왕이죠. 사탄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탄 앞에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사탄도 리오야단도 만드시고 그것도 주관하실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사탄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욥을 건드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보나마나 이제 욥기 42장은 뭡니까? 완벽한 욥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욥기를 쭉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욥기 42장을 앞에 놓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